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평생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개중에 보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뭐 유행가를 많이 아는 거는 아닌데 갑자기 또 어떤 유행가가 생각이 났냐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갑자기 이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가장 인생에서 많은 부분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또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두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가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만났던 영혼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 그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여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면 그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종을 고쳐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 사람이 점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수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가 나중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많은 기도와 함께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물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도움이 되도록 물질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 지향적인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영적으로 아주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둘 다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여자 성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두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간파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너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뜻을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각각 어떤 다툼과 분쟁과 또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 간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 만나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삶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사랑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켰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보려고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다가 그만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생각이 서로 다르다든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교회에 별로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보려고 또 열심히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잘 어떤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다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냐면 서로 섬기는 단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희생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뭘 세워주었냐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의 바탕을 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섬김의 어떤 실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처럼 그렇게 서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너희들이 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섬길 때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데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도 뭐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과 허용으로 한다 이 말은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거지로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당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내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섬김과 봉사든지 간에 철저하게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또 자매님께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섬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자세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허용,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금방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종처럼 내가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종은 자기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뭐 물질을 드린다든지, 몸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다 나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시옷받침 낮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각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하면 당장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떠오릅니다. 예배당이 떠올라요. 근데 물론 그것도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이 원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예배당 교회, 하늘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이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생각이 되지만 철저하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이 성도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교회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한 이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좀 섬겨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장소에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섬김을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섬김을 생각합니다. 어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든지, 뭐 찬양대로 헌신한다든지, 설거지 봉사한다든지, 주차한다든지, 뭐 예배당 뒷정리한다든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섬김이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잘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성도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물론 뭐 일도 다 섬김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우리가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어떤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자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잘하는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중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온 성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지 한번 전화로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잘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 저부터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다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있어요. 예, 다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있고 참 친절하고 참 좋은데 서로 조금 조심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가 벌써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로 조금 낯가림도 있고 좀 조심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은 다 정이 있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냥 서로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서로 삶을 나눈다든지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뭘 물어본다든지 혹은 또 집안에 어떤 경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서로 알리고 또 알려서 서로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슬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교회고 가족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면 또 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또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자면 내 친형제나 자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형제지간에는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더 가까운 관계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정말 가족 같아. 우리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다. 가정 같은 교회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말로만이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마음에 조금 벽을 좀 털어내고 계급장 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어떤 삶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 좋은 일, 크든 작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그런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그런 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진짜 참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정말 잘 이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정말 너희들은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평일에 여러분 서로 안부 전화도 한 번씩 하고 또 그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번 주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어떤 교회 성도가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러면 우리 김경재 권사님이 꼭 저한테 물어봐요. 예. 어떤 분이 못 나왔는데 목사님 그분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항상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분들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꼭 물어보십니다. 꼭 주일날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하면 왜 못 나왔는지 우리 김태현 씨는 왜 못 나왔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조한구 자매님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주소록 같은 거 전화번호 왜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대충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로 전화번호도.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오늘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진짜 가져가셔서 여러분 전화번호에 입력해 놓으시고, 그리고 진짜로 서로 이렇게 평상시에 가끔씩 한번 안부도 물어보시고, 혹시 제가 뭐 기도해 줄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런 거 서로 물어보시고. 여러분 가족은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뭐 딸이든 아들이든지 뭐 부모님이든지 안부 전화하고, 뭐 요즘 뭐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소록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셔서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 또 전화번호에도 입력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주중에 항상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성도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시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오셔서 또 실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잘 섬깁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 재훈이네 가족이 교회를 못 왔는데, 지난주에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그 큰아들이 또 코로나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다 못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딱 2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점심 먹을 때 되면 나서서 이렇게 테이블 정리도 다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참 잘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잘 못해요. 쑥스럽기도 하고,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참 밝고 참 잘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보면 또 식사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분이 오늘은 내가 커피 타준다 그래서 서로 커피 타가지고 커피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내랑 또 저희 누님 계시는데,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 밥을 뭘 할까 이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명절이니까 또 명절답게 분위기 좀 또 조금이라도 내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도 추석이니까 그래도 송편도 떡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송편을 좀 이렇게 뭐 사가지고 와서 송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주일날 밥 먹을 때 송편을 좀 사가지고 와서 떡도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냥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하고 떡 나눠 먹고 싶어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떡집에서 사모님 떡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운 여름에 그냥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수박 한 통 같이 먹읍시다 해서 수박을 사서 내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예, 더울 때 아이스크림, 이번 주엔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딱 하면서, 아이스크림 그거 사실은 해도 뭐 돈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진짜 교회는 즐거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뭐 뚜렷하고 좋고, 물론 그래서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좋겠지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고, 내가 뭘 좀 하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섬겨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마 소문이 날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좋은 교회다. 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친밀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좋은 교회다.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전도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소문이 나면 먼저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 가봐 너무 좋아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를 잘 돌아보고 챙기고 섬기는 그런 진짜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혜택은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내가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나눠지거나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왕 내가 신앙생활 할 거면 기왕 이 하늘소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정말 내가 먼저 한 발짝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삶 속에 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